할렐루야. 오늘은 괜히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새벽에 부산말로 억수로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비가 약간 오는데 아내가 여보 우산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니야 단비야 맞아야 돼. 그러면서 그냥 비 맞고 왔어요. 브라질에 가니까 우산이 없어. 그 사람들은 그냥 비 오면 맞고 다녀요. 비 맞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제 거기 한 5년 살다가 보니까 비 맞는 거 그냥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거니와 이번에는 단비가 오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이 좀 길죠?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한번 받아봅시다.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네요 아마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교회 처음으로 나가니까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 가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가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처음 가니까 교회 등록했다고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는데 신약 성경을 주더라고요. 그 신약 성경을 읽었죠. 읽으니까 곳곳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었고, 또 찬송도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구원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데 보니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 찬송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늘 날아가는 열차가 겨우 구원밖에 안 되나? 그렇게 싸구려 열차가 있나? 이해가 안 됐어요. 또 이제 부흥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심령 부흥회. 그 부흥회를 이제 따라서 한번 갔죠. 갔더니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시골 교회 자그마한 교회인데 이 시에 가면 이제 큰 교회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못 하니까 거기 다 몰려와. 그러니까 그때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열흘, 2주간 그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예 거기 와가지고 살아. 보름 동안. 근데 그때 앉아가지고 이런 의자도 아닌데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신나게 부르는지. 구원받으라 예수께서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그 찬송을 부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니 참 예수님 째째하시다. 10원도 아니고 100원도 아니고 구원받으라 구원.
그리고 또 성도들을 웃기는 게 겨우 구원받아 놓고 할렐루야가 왜 들어가? 제가 그렇게 무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저처럼 구원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 많습니다. 초신자들 중에서도 아마 저처럼 그렇게 구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여러분 신학자들도 성경 구원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종교 다원주의라 해서 얼마든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신학 박사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단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요. 소위 말하면 구원파. 지네들만 바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파. 뭐 그 안에 박옥수파도 있고 그렇잖아요. 기쁜 소식 교회. 그거 다 이단입니다. 이단 구원파입니다. 권신찬, 옛날에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원조입니다. 원조.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 10원이 아니고 구원, 이런 무식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구원, 성경은 구원을 어떻게 말하느냐. 구원은 한번 받아봅시다. 구원은 죄책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겁니다. 또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 영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받아봅시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의 의지와 또 행실과는 상관없이 본래 죄의 종이었다고 했습니다. 본래 죄의 종. 받아봅시다. 본래 죄의 종.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어요. 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 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는 받아봅시다. 원죄. 우리 죄와 상관없이, 우리 행실과 상관없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본래가 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그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요.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할렐루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는 원죄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함께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려고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와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자, 두 번째는 구원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죄책으로부터 해방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다.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이다. 진노의 자식이 죄로부터 해방된 것만도 감사한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장 2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한번 받아봅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나서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세 가지를 따라 살아갑니다. 첫째는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요. 오늘 여러분 인생들이 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고 우리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사람의 풍조가 있어요. 그 풍조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마귀를 따라 살아. 마귀를 따라 살아. 인생은 이 세상에서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 살고 그 다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 어린 시절부터 죽기까지 우리는 이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냐면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 따라 살아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교인들은 세상 풍조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욕심만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합당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자녀 삼아주는 것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일으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목사도 죽고 장로님들도 죽고 권사님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는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영락공원 들어갑니다. 이거 완전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른다고 했어요. 준태야. 그러면 그 한마디에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는, 살아나는 육체는 지금 이 육체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과, 천국에 있던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으키사, 바로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서 여기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받아봅시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14만 4천 성도, 거기에서 우리 다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오셨네요. 아이고, 장로님도 오셨네요. 아이고, 권사님도 오셨네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예? 이 엄청난 구원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한번 받아봅시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질문은 로마 간수가 바울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고, 또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질문 앞에 고민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권력을 가졌던 황제나 왕들이 했던 고민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느냐?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과학자들도 고민했고, 수많은 종교인들도 고민했던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받아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스가모니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공자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고요. 이만희를 통해서, 박태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 번만 더 합시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종교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거저 받는 종교입니다. 결국 내 공로로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행위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 그것까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우리는 뭐냐면 아멘, 아멘 하고 받으면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구원의 확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자기의 느낌,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은 객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객관성이 있는 구원의 확신은 객관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대로 흔들리거나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셨죠. D.L. 무디 목사님이시죠. 근데 이 D.L. 무디 목사님의 후배가 한 사람 있었는데 월버 채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월버 채플린 목사님이 젊었을 때는 참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교회는 잘 다녔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D.L. 무디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나는 나름대로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에 이 D.L. 무디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을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을 다 읽고 나니까 무디 목사님이 채플린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제는 구원받은 자임을 확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성경을 한 번 더 읽으라고. 그랬더니 또 읽었어요. 자,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됩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읽었어요. 이제 구원의 확신이 됩니까?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안 됩니다. 그래요? 한 번 더 읽어보시라고. 또 한 번 읽었어요.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들지요? 아니요, 구원의 확신이 안 됩니다. 그때 D.L. 무디 목사님께서 막 채플린을 보면서 경로를 합니다. 당신이 무엇인데?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당신이 무엇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의심하느냐? 막 경노합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채플린에게 역사하니까 이 사람이 무디 앞에서 거꾸로져 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까지 그것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합니다. 그 이후에 채펄리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D.L. 무디 다음을 이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자기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많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 없이 믿고 아멘으로 감사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함께 받아 했던 제목,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 내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신앙 양심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채벌린처럼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그냥 아멘으로 진심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묻습니다.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귀하신 주의 종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세월을 살다 보니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격이 없고 때로는 감사를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처음에 가졌던 그 감격,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그 귀한 감사를, 그 귀한 감격을 회복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고,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후로는 조금도 의심 없이 아멘으로 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따라 살아갑니다. 그 결국은 죽음이요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성령님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